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3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늘 사모함으로 또한 그 말씀을 쫓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믿음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늘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지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또 그 이사야서 29장과 30장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2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의 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다 기억을 하시죠? 농사를 짓는 그 복잡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퍼하시며 그들을 질책하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애굽과 맹약하였다. 이것이 바로 29장 30장에 이르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읽은 이 30장의 이 8절 부분을 보시면 30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적들을
그것을 토판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글자로 기록을 남겨서 이 후대에 대하여 그 기록을 남겨두어라. 이것은 후대에 그것을 보고 그 경고로 삼아라. 이렇게 그 마치 재판정에서 판결문을 쓰듯이 그들의 유죄를 이렇게 선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부분의 앞구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과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유다 땅, 이스라엘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이 예루살렘도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하여 크게 훼손될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주변 정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바로 이스라엘이 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마치 그 동양과 서양 사이에 딱 그 터키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 사이에 그 사이 가운데 길에 서로 문명과 문명이 오가는 그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는 길목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당시에 북동쪽으로 아수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남쪽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나일 문명이 그것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 지형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은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역사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상황과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북쪽의 아수르가 득세하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당시에 침략해서 정복한 민족들의 장대 위에다 이렇게 매단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아주 혀를 뽑고 눈을 뽑고 이런 아주 잔인하고 그 포악한 어떤 행태로 공포 정치로 이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켰던 나라예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마저 이제 그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하였지만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하여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722년도 이사야 선지자의 살아있을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쪽 유대, 즉 예루살렘에 있던 이 지도자들은 전통의 강호였던 이 애굽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치인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일반 백성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아수르가 너무 포악하니 애굽에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뭐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사야서 29장과 30장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맹약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애굽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심지어 아수르에 있었던 그들의 반란을 사용하셔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남쪽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가기 전에 애굽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용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앞서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에게 그들이 맹약하였던 것, 애굽은 옛날부터 전통의 강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 애굽이 마치 이스라엘 유다 땅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움츠려 있는 라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괴물, 큰 괴물,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짐승이 아니라 큰 괴물을 라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뭐 기생 라합과는 철자가 달라요. 한글로 썼을 때 같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리워야단 또는 라합이라고 하는 큰 용과 같고 뱀과 같고 그리고 악어와 같고 하마와 같은 그런 큰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이 결국 커 보이지만 그냥 움츠려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라합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이 애굽은 결국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애굽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아수르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들을,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고 계시다면 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이사야서 이 선지서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이르는 그 히스기야에 관련된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이르는 히스기야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그러면은 그 당시의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당시에 멀리 보였던 이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 나중에 멀리 떨어져 보이고 아수르가 크고 아직은 바벨론이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하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도 높아졌다,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그 문제,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히스기야 왕도 걸려버린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지음받은 토기였는데 토기장이보다 더 앞서서 높아져서 그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결정해 놓고서 하나님 이 결정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주님의 그 마음, 성부께의 모든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쏟아 놓으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그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결정권을 온전히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게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들이 결정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9장과 30장에서 이 애굽과 맹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의 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슬프다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훗날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이 바로 코앞에까지 이제 그 심판을 바로 자초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신 이후에 바로 엊그저께 금요일 날 본문이었습니다. 자, 한글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읽은 그 본문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는 오늘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의 그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그 단락 표시를 보시면 18절부터 26절까지로 아마 되어 있으실 겁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들을 보시면. 하지만 이 한글 개역 성경이 나눠놓은 그 내용상의 단락이지만, 이게 실제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니 저도 왜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과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왜 이렇게 서로 단락 표시가 다를까 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제대로 나눠 놓은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 단락을 나누는 표시가 이 19절부터 26절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자, 지난번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이 18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기가 너무 조급하고 내가 안달이 나서 내가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리고 한 1년 기다리면 그냥 충분히 기다렸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답이 없으시네.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고 너희들도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앞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내용이 나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이후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열방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이전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그날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에 대하여는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회복의 날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는 그들에게 다시 스승을 준다. 최종적인 스승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들을 통하여 여기 스승은 이게 단수로도 생각할 수 있고 복수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단수로 생각할 때는 우리 최종적인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좌로 갈 때나 우로 갈 때나 치우칠 때마다 그 뒤에서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 아니야 왼쪽으로 가. 우리가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 준비할 때 옆에 있는 그 강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트세요, 왼쪽으로 트세요. 나는 막 불안한데 그렇게 옆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 혼자 가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 갈 때 또는 바르게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그렇게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끝을 우리가 누가 알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하고 안전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가 너희들 꼴보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마치 옹기를 다 깨버려서 이제 물도 뜰 수 없고 하나도 뜰 수 없는 그렇게 다 깨 부서진
그런 이스라엘로 남겨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의 길을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이 뒷부분은, 이 후반절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산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때에는 단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도, 그들의 나귀도,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도 다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높아진 망대, 산 위에 있었던 높아진 망대가 그들은 망대를 세움으로 인해서 적군들이 오는 것들을 다 자기가 감시하고 자기들이 그 적군들이 오는 것을 미리 보면은 그것을 방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했어요.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뭐 10년 뒤에 그 사건을 알면, 미리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그냥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도 없고요, 메뚜기가 오고요, 전쟁이 나고요, 기근이 나고요, 비가 내리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대를 의지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이 망대가 무너지는 그날에는 이제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우리가 시온의 아침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송을 들으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이냐,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 높아졌던 망대가 무너지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비를 주셔서 종자들이 이제는 싹트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소유들, 가축들이 이제는 살찌고 그들이 함께 먹으면서 그들이 토실토실 살찌고 그들의 풍요로움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먼저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들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유다 땅 가운데 그렇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만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에 해당하는 제가 구절을 한 구절 찾아왔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게 뭘까?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와 같이 더 밝게 되는 이 치료하는 광선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일정 어떤 특정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남에게서 뺏어서 자기 것을 채우는 당시에 그런 공의롭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혜택을 보지 못할 때 이 세상 가운데 부조리와 잘못된 것들, 이것들이 다 바로 잡히게 될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은 회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부조리가 없고 공의롭고 이것이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의로움을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이 치료의 광선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 회복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들의 이스라엘 그 영내에 있는 모든 그 소출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공의로움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바로 그것을 이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회복을 기다립니까? 내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회복이 될까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 있는가? 하나님보다 혹시 앞서서 우리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진 않을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는 내가 스승을 두어서 너희들의 길을 지도하고 너희들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내가 알려주겠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소유들이, 그 가축들이 살이 찌고 그리고 밭의 소출이 이제 다시 일어나며 그리고 시냇물이 흘러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 아버지, 그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의 날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과 같이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리하였고 유다가 그리하였고 예루살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애굽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망대를 의지함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께서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들을 기다리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모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말씀을 허락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의 시내들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아버지 그러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주께서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며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지켜 돌보아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빛의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